안녕 친구들. 또 한 주 만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네. 오늘은 5월 31일, 5월의 마지막 날이야.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너무 친구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지난주에는 말씀을 듣고 친구들이 많은 질문도 해주었는데 그 전에 간사님은 이번 주에 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. 한 가지 감사한 점은 간사님이 이번 주에는 책을 2권이나 읽었어요. 그리고 또 그 책을 보면서 참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어요. 그래서 좀 많이 감사했고, 또 이번 주에는 친구들이 말씀을 보고 질문해 준 것들이 많아서 또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. 또 덕분에 간사님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친구들이 많은 질문들을 주었는데 승아도 보내주었고, 시윤이, 하윤이, 그리고 지우, 서우 등등 많은 친구들이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보내주었는데 대체로 이게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.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?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나요?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나요?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친구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나요? 그러면 우선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가요? 예수님의 때라고 하신 것은 언제였을까요?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시기, 그 때를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된 그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때가 아니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. 왜 일으키셨을까요? 예수님의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이나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. 인간들에게. 그러므로 하나님을 느끼고 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때를 보여주신 겁니다.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며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그 영광된 일을 예수님께서는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, 제목은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첫 번째 기적은 뭐였죠? 맞아요.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습니다. 그리고 그때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마도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절부절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?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을 살려줄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갈 것이며 무엇이든 할 것이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라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할 것입니다. 이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.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이란 사람이 걸어서 7시간이나 8시간이 되는 거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.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달려갑니다. 그저 예수님이 있는 곳을 7시간, 8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갑니다.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예수님께 만나자마자 이렇게 간청합니다. 예수님, 제 아들이 죽기 직전입니다. 저희 집으로 지금 당장 가셔서 제 아들을 꼭 살려주십시오. 예수님, 정말 간청드리오니 제발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. 라고 합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탄식을 내뱉으시며
너희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.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?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. 가라, 네 아들이 살아있다. 가라, 네 아들이 살아있다. 예수님께서는 딱 10글자로 말씀하십니다. 가라, 네 아들이 살아있다. 더 이상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.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로도 해주고 또 토닥여도 주고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아니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같이 가주시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. 그저 10글자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. 근데 이 말을 이렇게 10글자로 하면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. 믿었습니다. 저라면 못 믿었을 것 같은데 믿었다고 합니다. 믿었습니다.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. 그리고 가던 길에 집에서 오고 있는 종을 만납니다. 종이 말합니다. 아이가 살아났습니다. 아주 기쁘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그 아버지는 침착하게 아이가 낳게 된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십니다. 아이는 어제 7시쯤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시간은 바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입니다.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.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집안의 종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. 예수님은 손으로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하십니다. 아주 먼 7시간이나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치유하신 겁니다. 무엇으로? 말씀으로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며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. 간사님도 경험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간사님의 인생이 많이 변화됨을 느꼈습니다. 간사님이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예수님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간사님은 돈이 한 푼이 없는데도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을 갔습니다. 거기에 있을 때도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사님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. 친구들도 말씀 속에서 친구들의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물어보며 그 말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또 행동하기를 원합니다. 이번 주에도 질문을 많이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간사님은 이번 주에는 친구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친구들에게도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어려운 점들이 뭔지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친구들은 어떤 힘듦을 겪고 있는지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런 힘든 점들 때문에 우리는 또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지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게 될지 어떤 다른 변화를 가진 이 대한민국에 살게 될지에 대한 생각들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. 간사님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좀 더욱 하나님께 말씀으로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길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와 나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런 말씀을 믿으며 친구들도 한 주간을 고민하며 지내길 바랍니다. 질문하는 사람들만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질문을 끝까지 하고 질문을 잘해야지만 그 답은 완벽한 답이 될 것입니다. 결국에 그
그 질문에 유일하신 답, 진리는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. 한숲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. 안녕.